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레스를 통하여서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도구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정복자로 고레스를 택하셔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정복해 갈 모든 곳에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고레스 왕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셨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왕을 세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 고레스를 택하셔서 일하시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44장에서는 목자라고 등장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호칭을 하시고, 또 48장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고레스에 대하여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의 본문이,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 시기에 있었나요? 아니죠.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느 날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할 정도로 탁월하고 아주 좋은 인물이라서 내가 고레스 이 왕을 내가 세워야겠다, 사용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도록 이미 결정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발생했던 혼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 곧 그 민족들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가 됐었죠. 그래서 발생했던 혼란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한 두 번째 혼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혼란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생각은 각 신들마다 다스리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만 머물면서 가나안 지역만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은 암몬 족속의 주신으로서 암몬 족속의 영토 안에만 머물면서 암몬 족속을 다스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수도로 사로잡혀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없구나라고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던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지니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조차도 다 포용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영화로움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의 패배처럼 보였던 순간도, 이제는 우리의 신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포기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포함하여서, 나의 삶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야가 혹시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나 또는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등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 왕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그 분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야 할 문제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또 그것이 한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아쉽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자꾸 어그러지고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관하시고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